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 이렇게. 예.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요. 예. 1절에 보면은,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해서, 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일꾼이 아니라 일꾼이죠. 예. 제가, 예, 글씨체는 안 좋더라도, 예, 오타는 하지 말자. 잘못된 글씨 쓰지 말자.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터인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기 전에, 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는 오늘 본문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지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얼른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전 성경에서 예언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 하나님을 일껏 잘 믿어오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져서 시험이 들다 보니 낙심하다 보니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엉뚱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은혜를 또 쏟아내고 엉뚱하게 가는 일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있었는데 2절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즘에 보니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즉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은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음식을 가려서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을 보게 되면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딱 이 내용과 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이었던가요? 보게 되면, 바울 전도 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 전도 팀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들렀어요. 마게도냐로 이제 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지역이 어딘지는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마 빌립보 지역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에베소를 떠나왔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거길 떠나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또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바울한테 하는 얘기죠. 선생님, 지금 우리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그럼 디모데야, 네가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좀 목회를 하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아무튼 제가 지금 그 장면, 사도행전의 장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본문을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해서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바울은 떠나온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탄한 신화를 찾는 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건강하게 잘 양육해 놓았던 교인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금야금 마치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빼내가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이. 그런데 그 이단 종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 종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이런 것은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신앙교육을 가르쳐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쫓아가가지고 이거 그거 잘못된 거야. 바울이 하는 말 잘못된 거야. 성경에 봐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봐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 율법을 안 지키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바울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말이죠, 바울을 떠나서 이 이단 종파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이단 종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였냐면은 결혼금지, 그 다음에 음식금지.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고기예요, 고기. 그런데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 하면은 결혼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은 다른데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되겠느냐. 오직 우리가 일로 매진하여 하나님께만 헌신하여 이것을 이제 내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우선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서 넘어가죠. 결혼금지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들 중에도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전에 이제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래가지고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이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회사에서 승진할 때 그러는 거죠. 회사에서 그 회사 잘리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려면은 만들어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래야 그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유능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에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병 주고 약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십자가도 주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그 생각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을 주장한 사람들은 다 그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번 달에 헌금 얼마 했어? 그래? 너 그럼 이번 달에 전도는 몇 명 했어? 그래? 그런데 있잖아, 저쪽에 사는 저 갑돌이는 너보다 헌금도 100만 원 더 했고 너보다 전도도 3명 더 했어. 그 사람이 너 제끼고서 구원받을 거야. 넌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14만 4천을 주장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쟤는 지금 이번 달에 헌금 300만 원 했어. 너 헌금 얼마 했어? 200만 원밖에 안 했지. 너 쟤에 비해서 너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은 어머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나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하지? 그럼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제가 300만 원 드렸으면은 나는 지금 200만 원 드렸으니까 100만 원, 적어도 120만 원 더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120만 원 어디 가서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14만 4천에 딱 등수를 정해놓고서는 너 이 등수에 들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14만 4천의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란 말에만 죽는 신용까지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겨우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내가 될런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생각, 여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다 갉아먹을 거 갉아먹고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마지막에 쓸모없으면 죽여버리고, 이단 종파 그 집단 속에서 살인사건이 막 벌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서 죽이는 건 어느 때예요?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 그 종교 집단의 지도자인 나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게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이제 사라지죠?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선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에 대해서 신란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다들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맞아, 평상시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지도자님을 향하여서 뭔가 좀 티미하게 했고 지도자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 마땅해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들은 그러지 않고 오직 지도자님만 쫓아갈게요. 이런 사람들. 다 그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딱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결혼금지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녀간에 부부지간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하러 결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인간의 그 연약한 심령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야,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의 몸이라도 드려야지. 너는 오직 결혼하지 말고 오직 너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려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말까 한 상황인데 네가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성경에도 있잖아.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기쁘게 하고 돌봐주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한테 집중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결혼금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식 금지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가 고린도서 할 때에도 이 내용을,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도 했었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푸주간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식육점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다가 먹지요. 사다가 먹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직접 어차피 목축을 하니까 직접 잡아서 이제 그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먹는 고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고기냐 하면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요즘 우리들이 고기 먹는 것처럼 말이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 고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본래 제단에 바쳐진 고기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는 태워야 마땅해요. 그래서 제단에 바쳐진 고기는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다 원칙대로만 돌아가나요?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하죠. 그렇죠? 그 반칙이 뭐냐면은 태워서 연기를 드려야만 할 이 고기를 태우지 않고 태웠다 쳐. 그리고서 반칙을 써가지고 살짝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빼낸 이 고기 덩어리를 시장에 갖다 놓고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지금 이 고기 이거 어떤 고기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이거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잡은 고기예요 라고 하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런데 이 제단이 또 하나님을 향한 제단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어차피 지금 이 사회는 헬라 문화도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잡다한 신들, 그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반칙에 의해서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을 사람이 시장에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이구야, 이거 오늘 고기 덩어리 이거 때깔 좋네, 물 좋네, 이거 누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사꾼은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건 내가 잡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잡았어 라고 얘기를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팔아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렁뚱땅 해가지고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기를 사가지고 온 사람도 집에 오면서 고기 덩어리 들고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장사꾼이 말이야, 그 눈빛이 약간 흔들렸는데 이거 혹시 고기 이거 자기가 직접 잡은 거 아닌지 몰라? 혹시 어디 이거 다른 데서 들어온 고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심이 되는 이 고기, 그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육식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의심이 되는 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고기 어떤 고기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다. 묻지 말아라. 묻지 말고 그냥 사가지고 와. 사가지고 와서 그냥 앞에 요리해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마심에 있어서 힘을 얻어서 힘 얻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일꾼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서 먹으면은 된다 이거예요. 왜? 이 제단의 주인 되는 이 신보다도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높으니 이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너의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게 되면 이 제단의 주인 되는 그 신의 권능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원식 기독교 공동체 당시에, 이 문제가, 음식의 문제가 이게 큰 문제였었단 말씀이죠. 해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우상에
고기 우리가 먹어? 안 먹고 말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열심이야.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할도리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 주장한 사람들. 결혼 금지를 주장한 사람들.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파고들면서 그의 마음을 옭아매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나 안 먹을 거야.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순수함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순수함을 지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 속에는요. 순수함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한테 칭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셔야 돼요? 이런단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2일에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가서 집회를 하고요. 매달 15일에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집회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 서울에 있을 때였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잖아요. 매달 2일 날 이제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우리도 왜 2016년도, 17년도인가 갔다 왔었었죠. 함께 철원 그쪽으로 돌면서 들렀던 기도원. 그 기도원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성령춤이라고 하는 것을 춤을 추어요. 그렇게 할 때 제가 그 춤을 추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셔야 돼요. 아셨죠? 저 하나님 은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춤을 추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왜 춤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내 흥에 겨워가 춤추면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예쁘죠?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앉았더란 말씀이죠, 제가.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란 말씀이에요. 고기, 난 절대 고기 안 먹어! 이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이야! 안 먹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한편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쁘죠? 저 잘했죠? 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아질 때에 다른 교인들이 어이구야.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를 이제 유다 선생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제 이름 좀 새로 지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유다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가룟 유다 말고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유다 이름을, 유다 지파, 예수님 속해 있는 지파에 그 시조되는 유다, 그 유다라고 지어줬길래 사람들이 다 이제 저를 유다 선생 불렀었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 저 성령춤 추면서 하나님 저 예쁘죠? 저한테 은혜 주셔야 돼. 아셨죠? 저 기회 복 주셔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야, 유다 선생 성령 충만하네. 야, 유다 선생 확실하네. 야, 잘하네. 그 말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척 하면서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누가 와서 어깨 한번 툭 치면서, 어이구, 오늘 수고 많이 했어.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렸네. 그러면은, 예. 이러면서도 말이죠. 겸손하듯 예 하면서도 속에는 뿌듯함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사람들의 교묘한, 그리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결국 에베소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야금야금 빼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끌고 가버리고 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가 이 이단 종파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서를 쓴 거였거든요.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4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똑같은 얘기 지금 1장에서 했던 얘기를 4장에서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얘기들을 하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왜? 모든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고기의 주인이었던 이방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신보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기에 대해서 이방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기 주인이 되는 이 이방신의 영향력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고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고기에 대해서 너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고기가 시장에서 사온 고기인지 직접 잡은 고기인지 묻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 고기가 제단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네가 직접 잡은 고기인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마.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먹되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서 먹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먹어. 그러면 된다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혼금지와 음식금지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한 심령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후벼 파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자들. 이 자들이 이단 종파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고기에 대한 영향력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권능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6절에서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고 에베소 교회를 파고 뒤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 6절에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은 이들에게 현혹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어느새 나 때는 나 때 세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의 지나간 이야기를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나의 지나간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딱 그대로 딱 고착화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러나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만이 알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경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겠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이 경건이겠습니까? 내가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서 늘 정장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늘 빙긋이 웃는 얼굴로 있고, 이런 것이 경건인가요? 할렐루야 말하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오 주여, 이게 경건인가요? 외형으로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이미 경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군자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의관을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군자란 말씀이에요. 양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러면 우리들도 그 땀나는 한 여름밤에 말이야, 한 방에서 그 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옷을 다 껴입고서 이렇게 앉아있어야 그래 하나님의 경건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군자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도 의관을 정죄하는 사람이 군자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가짐이, 내면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예, 뭐 속옷만 입고서 들어 누워 있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 하죠. 뭐 까짓 거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예. 경건이라는 것은, 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과 아름다워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외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랑 교제를 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경건에 도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경건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얼른 찾을 수 없는데,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고 한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예, 포도주를 조금 쓰라. 술 마시란 얘기예요. 예, 술 마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지만 어떻게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 저희 3장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알코올 중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알코올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기분 나빠. 내가 술 한잔 해야 되겠어. 그리고 스트레스 풀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나 오늘 답답해. 나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속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예,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술에 인박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술에 인박이지 말아라. 왜? 술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들이 의지할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술에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한테 토설하는 기도를 해.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토설해. 그래서 풀면 되지. 그걸 왜 술을 마시고서 그걸 아주 풀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디모데에게 너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육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나 술 안 마실 거야. 난 지금 술 마시고 싶으면 술 안 마실 거야. 난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예, 물론 특히나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금주 금연이 보편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뭐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는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괜찮으니까 술 마십시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술 마십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더 소중하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자, 했을 때에 다윗 이전에 사울 임금 시대로 돌아가도록 하시죠. 사울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온 군인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금식이다.
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금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전 군인들한테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미처 듣지 못했어요. 미처 듣지 못하고 자기의 시종, 자기 부하하고 같이 따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작전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타고든 길을 가든 아무튼 가다가 꿀이 있길래 지팡이로 꿀을 이렇게 딱 따가지고 그 꿀을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선 눈이 밝아져서 힘을 얻어가지고 적군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했단 말씀이에요. 자, 이것처럼 사울은 이미 우리 군대는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맹세를 어겼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맹세를 어긴 거예요. 물론 과정 속에서는 요나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변명거리도 있긴 하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맹세를 어겼어요. 어기고서 꿀을 먹은 다음에 이제 그 적군에 들어가서 적군을 이렇게 휘저었단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른바 공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러냐면은 요나단이 그 꿀 한 덩이 먹고서도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이겼는데 우리들이 금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크게 이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나단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죄를 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8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경거, 육체의 연습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연습, 영적인 훈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의 육신을 위하여 너의 연약한 비위를 위하여서 포도주를 좀 쓰라 해서 너의 소화력을 좀 돕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신경 쓰고 있네? 육신을 걱정하고 있네? 육신을 염려하고 있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비위가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돼. 이럴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면은 쑥 내려가면서 소화가 잘 돼. 그래서 힘이 나. 그러면 그 에너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인박이면 안 돼. 술을 의지하지 말어. 술에 의존하지 말어. 라고 하는 말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포도주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포도주를 쓰느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포도주를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자 한다면은 요나단이 꿀을 한 덩이 먹고나 한 조각 먹고 난 뒤에 적진을 흔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육신이 필요 없고 육신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들이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육신을 보호하고 내 육신의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겠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파고 들어가는 교묘한 술수로 사람의 마음을 휘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를 중시해야 된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직스럽구나. 그 말 참 신뢰할 만하구나. 이런 의미란 말씀이죠. 해서 이 말이요. 어떤 말들이에요? 앞에서 있었던 망령되고 7절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줄 만하지 않아? 일리 있지 않아? 귀담아 들어봐봐. 어때? 괜찮지 않겠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디모데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 종파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단 종파들조차도 육신의 허탄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울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바울이 하는 말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을 열심히 전하고 이 말을 열심히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연습을 게으르지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일들을 주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것들을 너만 그렇게 실천할 것이 아니라 너도 실천하되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같이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가자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디모데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이, 자, 우리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야? 내가 말이야 저고리도 안 입고 말이야 이렇게 옷도 이렇게 허벌렁하게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꾼이야? 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내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다시피 저 자신도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너무나도 익히 듣던 말들이다 보니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깨닫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한 거듭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신앙의 수준이고요, 신앙의 시간이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계속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성화를 실천해야만 해요. 어느 때까지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우리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성화를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숙명.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처럼 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나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